이름에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난 언제나 행복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기쁘고 즐겁게 삽니다. 갑자기 순주가 뚝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날씨가 매섭고 추워도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은 항상 우리 맘 가운데 흘러넘쳐서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12장 24절로 25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24절로 25절의 말씀 함께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 야훼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드디아라 하시니 이는 야훼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아멘. 솔로몬이 태어남, 이 같은 제목으로 빛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나옵니다. 아브라함도 나오고 이삭도 나오고 야고보도 나오고 노아도 나오고 또 에녹도 나옵니다. 이와 같이 많은 인물들이 성경 말씀에 나와서 우리의 신앙의 믿음의 본을 보이기도 하죠. 그런데 특별히 그 성경 말씀들 가운데 역사서에 보면 더 많은 신앙의 선배들의 면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역사서라함은 여호수아서부터 에스라, 에스더까지 모두 12권을 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말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부터 마침내 왕국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나 남과 북으로 나라가 나뉘게 되고 결국 북이스라엘 왕국도 남유다 왕국으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남으로 아수르에 의해서 바벨론에서 나라가 멸망당하는 과정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고향 땅에서 쫓겨나서 바벨론으로 아수르로 끌려갔을 때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함으로 바벨론에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고향 땅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성문을 개보수하는 과정의 역사가 계속 나옵니다. 즉 바벨론에서 포로 귀환한 과정까지 이스라엘 민족의 이 역사를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역사서에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이니만큼 더 많은 신학의 선배들의 면면을 우리가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지만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가장 많은 내용이 기록된 사람이 누구냐? 한 사람을 꼽으라고 하면 지금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다윗입니다. 다윗은 심지어 아브라함보다도 모세보다도 더 많이 그가 했던 일들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자녀가 있었는지, 또 그의 개인적 삶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하나님께서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또한 다윗 또한 얼마나 하나님을 뜻깊게 사랑했는지, 이 다윗에 대한 기사가 성경 말씀에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더구나 우리가 다윗하면 떠올리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죠. 전설같이 우리에게 알려지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다윗과 골리앗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과 사울도 알 수가 있고, 다윗과 요나단, 다윗과 압살롬, 그리고 다윗과 밧세바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건들로 인해서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했던 것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바로 섰는가, 착하고 선한 사람인가도 알려주지만, 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말씀처럼 다윗과 밧세바의 경우를 통해서, 다윗과 압살롬의 경우를 통해서 그의 연약함과 어리석음과 못난과 부족함 역시 가감없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했고 우리 모두가 본받아야 될 귀한 신앙의 선배이기도 하지만, 또한 이와 같은 다윗의 잘못된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해서는 안 될 것을 다시 한번 교훈 삼고 우리가 바른 삶을 살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다윗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우리가 지난주 전장에서 본 것처럼 다윗은 치명적인 죄를 저지릅니다. 밧세바를 취해서 동침을 하게 되고, 그리고 덜컥 임신을 하게 되자 그 밧세바의 남편이었던 햇사람 우리아를 죽이게 하는 살인죄까지 범하게 됩니다. 사울도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교만해서 죄를 범했습니다. 물론 모든 죄는 하나님 앞에 다 죽어 마땅한 죽음에 해당되는 죄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굳이 우리 인간의 시선으로 볼 때 다윗이 범한 죄와 사울의 범한 죄의 경중을 본다면 사울보다 다윗이 더 그 죄가 크고 무겁지 않겠습니까? 살인죄를 저질렀고 간음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그 죄를 사함받고
다윗은 그의 자손들이 다윗 왕가를 이루게 되고 사울은 그의 집안이 멸절당하게 됩니다. 그 이유 역시 오늘 말씀에 나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꼭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다윗일지라도 이처럼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들도 항상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나도 다윗같이 그런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나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 거울에 비추어 보고 나 자신을 항상 가다듬는 그와 같은 마음의 연단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다윗을 통해서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위배된 삶을 살고 하나님 앞에 죄를 졌다 하더라도 사울처럼 변명하고 자신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켜야 될 것을 알려주기도 합니다. 자, 이 다윗의 경우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새롭게 될지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장 1절로 14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를 지적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고 비유로 풀어서 말씀하시면서 그가 어떤 죄를 지었는가를 깨닫게 하십니다. 1절로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야훼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이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나단이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어떤 비유를 얘기합니까? 어느 마을에 부자가 있었고 가난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부자는 양떼소가 심이 많아서 큰 부자였죠. 하지만 이 가난한 사람은 자신이 사서 기르는 양 한 마리가 있었는데 그 양은 보통의 양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요즘 우리 한국 사회에서 개나 고양이를 기르는 것처럼 그렇게 함께 먹고 함께 잠자고 함께 마시는 딸 같은 암양 새끼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마침 그 마을에 손님이 왔는데 이 부자가 자기의 많은 양과 소 중에서 잡아서 요리를 해줬으면 좋았는데 딱 한 마리밖에 없는 가난한 사람의 암양 새끼를 잡아다가 요리를 해줬다는 것이죠. 이렇게 비유를 들어서 얘기합니다. 이 암양 새끼가 뭡니까? 밧세바를 또는 우리아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가진 것이 많았던 다윗이 딱 하나밖에 없는 그것을 빼앗아간 것을 이렇게 비유로 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자 다윗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5절 6절 말씀.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야훼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다윗은 나단이 자기를 비유해서 하는 말인지도 모르고 그 말이 그만 싫지 합니다. 그 이야기에 경청하고 함께 분노하죠. 어떻게 그런 인간이 있을 수가 있느냐? 그런 인간은 당장 잡아다 죽이든가 또 빼앗은 양에 대해서 4배로 갚아야 된다. 여러분 다윗을 가만히 보면 다윗처럼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돌이킬 수 있었던 것은 들을 줄 아는 귀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선지자 나단이 와서 얘기했을 때 다윗은 그냥 흘려들이지 않았습니다. 나몰라라 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을 다 하나하나 듣고 그 말에 경청하는 다윗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똑같이 교회 나와서 똑같이 신앙생활해도 어떤 사람은 말씀을 통해 새롭게 되고 그의 삶이 나날이 진보하고 더 좋아집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똑같이 교회 나와 신앙생활하고 똑같이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그의 삶에 아무런 감동도 없고 은혜도 없고 그를 변화시키질 못합니다. 왜? 듣기는 들어도 그냥 흘려버리고 자신의 마음에 새기지를 않기 때문이죠. 사울이 범죄했을 때 사울이 하나님께서 다 죽이라고 명한 아말렉 왕 아각과 그의 귀한 재물들을 자신 나름대로 생각해서 죽이지 않고 살려두고 재물도 모아두었을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사장 사무엘을 통해서 제사를 드리도록 했는데
조급함에 참지 못하고 제사장이 오기도 전에 자기가 먼저 제사를 드렸을 때, 계속 이처럼 불순종했을 때 사무엘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에게 전합니다. 그의 잘못을 촉구하고 회개를 요구합니다. 그런데 똑같이 말을 들었음에도 사울은 사무엘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변명으로 일관합니다. 자기의 죄를 고백하거나 회개하지 않습니다. 듣기는 들어도 그 들음이 전혀 그 마음에 사무치지 않고 그의 삶을 변화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사울은 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달랐습니다. 다윗은 듣는 귀가 있었죠. 그래서 이처럼 나단이 얘기할 때 그 나단의 말에 청종하고 그 말에 귀를 기울여서 그의 말에 반응하는 다윗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이처럼 이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아마 제가 여러분과 함께 새벽 자단을 쌓기 시작한 이후로 오늘이 가장 적게 오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래도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그런 오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오신 여러분들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날도 춥고 코로나 바이러스도 돌고 그리고 오늘 또 기도원 성령 대회까지 있고 이런저런 이유로 많은 분들이 함께하지 못했음에도 여러분들이처럼 주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얼마나 귀한 발걸음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거기에 플러스 내가 나와 주님을 예배하고 주의 말씀을 듣고 주님께 기도할 때 나와서 말씀을 들을 뿐 아니라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지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에 깨달음이 있고 그 깨달음을 통해서 내가 그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나 이렇게 살아서는 안 돼, 나에게는 이게 문제야, 나는 이것을 꼭 바꿔야 돼, 그렇게 결단하고 바꾸는 시도와 노력과 실천이 있을 때 마침내 말씀이 내 삶을 바꾸고 말씀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줄로 쪼개는 능력의 말씀, 나를 새롭게 말씀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다윗이 죄를 지었음에도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던 이 반응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마다 항상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 그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아 먹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반응하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나단을 통해 이렇게 꾸짖으십니다. 7절로 9절 말씀,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런데 어찌하여 내가 야훼의 말씀을 없이 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하나님께서 비유를 설명으로 말씀하시죠. 다른 사람 이야기가 아니다, 너희 이야기다. 네가 어떻게, 내가 너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었고 이렇게 많은 것을 주었는데 내 욕심을 따라서 햇사람 우리아를 칼로 죽이고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느냐. 내가 바로 그 부자의 악한 모습이다. 하나님은 다 했을지라도 그가 죄를 지었을 때 그냥 버려두지 않습니다. 이렇게 엄하게 책망하시게 됩니다. 결국 다윗이 이렇게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게 된 이 과정을 가만히 보면 한 가지 평소와 달랐던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이 달랐습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때는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고 모든 일을 행했던 다윗인데 그 왕궁에서 우리아의 아내를 보았을 때는 전혀 기도했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자기의 정욕 따라 자기 욕심 따라 행했던 다윗의 면모를 볼 수가 있고 우리아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오게 할 때에도 결국 요압에게 우리아를 죽게 밀지를 보낼 때에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했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다면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죠. 결국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신의 욕심 따라 했을 때 그런 죄를 범해 하나님께 이런 준엄한 책망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바로 엄하게 그를 징계하시고 그를 치는 말씀을 주십니다. 10절로 12절 말씀, 이제
내가 나를 업심여기고 햇사람 우리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야훼께서도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심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다행이다, 정말 감사하다. 뭐가 다행이고 뭐가 감사하냐?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다윗일지라도 그의 죄를 대신할 누군가가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그의 죄는 그 자신이 갚아야만 됐습니다. 그 죄값을 그가 치러야만 됐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다윗이기 때문에 다윗의 생명을 거두지는 않고 다윗의 후손을 멸망시키지는 않고 세 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로, 내 집에서 칼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계속해서 그 집안에 다툼과 싸움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가 우리아를 죽였기 때문에. 또 하나, 우리의 아내를 범했기 때문에 그 집안 사이에 추문이 돌아서 그만 다윗의 아들이 다윗의 첩들을 범하는 무서운 그리고 부끄러운 일들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모든 사람에게 알려주는 수치를 세 번째로 당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다윗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어도 다윗의 죄를 하나님께서는 눈 감아 줄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죄를 묘하시고 반드시 죄를 징치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니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주님을 믿고 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만일 우리도 이 구약시대처럼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우리가 그 죄에 대한 징계를 받게 된다면 정말 우리 가운데 살아남을 사람들 별로 없고 우리 인생 더욱더 고달파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독생자가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 대신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시고 짊어지신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 대속의 은혜입니다. 그를 통해서 예수님 나의 구주로 믿고 나의 죄를 회개한 모든 영혼들은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서 우리를 죄 없다 인정하시고 우리를 그 모든 형벌에서 구원하시니 이것이 은혜요, 이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하십시오. 하나님, 저를 지금 이 시대에 태어나서 이렇게 주님의 은혜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행함에 따라 갚지 않으시고 은혜로 구원하시고 은혜로 붙드시니 감사합니다.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이제는 구원받은 자답게 바르고 의롭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그렇게 사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은 그가 이제 어떻게 합니까? 13절 말씀에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읽겠습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야훼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야훼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나단이 다윗에게 죄를 구하자 하나님께서 저런 진노하시고 이런 징벌을 주실 것임을 말씀하자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변명합니까? 아니라고 발뺌합니까? 그거 너무 그 형벌이 크고 무섭다고 좀 감해달라고 얘기합니까? 아닙니다. 자신의 죄를 바로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한 줄로 끝나지만 성경에 보면 나단이 다윗에게 이와 같이 자신의 죄를 깨닫게 했을 때 얼마나 철저하게 회개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가 기록한 시편 51편의 말씀에 보면 그 말씀의 시작에 처음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다윗의 인도자의 다윗이 바세바와 동침한 후에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그래서 그 죄를 깨닫게 했을 때 죄를 깨닫고 나서 그는 이렇게 탄식하며 하나님께 눈물로 고백하고 죄를 회개하죠. 51편 1절로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한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이다. 우슬처럼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이 시편 51편의 말씀은 대표적인 참회와 회개의 시편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다 읽을 수 없지만 오늘 집에 가셔서 시간 되시는 대로 한번 시편 51편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읽어보십시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깨달았을 때 회개하는데 대충 회개하지 않습니다. 어영부영 회개하지 않습니다. 하다가 말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통렬하게 회개하는 다윗. 그가 얼마나 자신의 죄를 부끄럽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 죄송하게 생각했던지 그 시편의 말씀을 통해 그의 그 부끄러움을, 그의 참회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아무 죄도 짓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합당한 삶을 살면 완벽하겠죠. 제일 좋겠죠. 하지만 단 한 명도, 인류 역사 이래 단 한 명도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 로마서 3장 10절로 12절 말씀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목사인 저는 다르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저도 여러분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조금 많고 조금은 차이가 있을지 몰라도 똑같아요. 주의 종이든 장로님이든 집사님이든 권사님이든 어른이든 아이든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나도 모르게 욕심부리고 미워하고 이기적으로 살고 교만하고 남에 대해서 좋지 않은 말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그런 모든 죄들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죽음에 해당되는 죄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가면서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께 새벽 제단을 쌓으면서도 또 죄짓고 불의한 자신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우리가 꼭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철저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나 자신이 연약함임을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교만하면 안 됩니다. 지난주에 원로 목사님 생신이 있었는데 그 생신 축하를 해드리기 위해서 새벽에 여의도를 갔었습니다. 저희들이 생일 축하 노래를 불러드리고 케이크도 자르고 목사님께 소감을 말씀해달라고 하니 처음에 나오는 말씀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주의 일꾼들은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내려놔야 됩니다. 나도 이제껏 살아보았더니 나는 지렁이 같은 연약한 사람이었는데 그런 나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써주시고 여기까지 살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요즘 몇 번 나는 지렁이 같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마음에 은혜가 됐습니다. 조영기 원로 목사님이신데 그분도 지금도 자신을 그처럼 하나님 앞에서 지렁이 같다고 겸손하게 고백하는 모습, 우리가 닮아야 될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우리 원로 목사님이라고 해서 완전하시고 완벽하시고 아무런 잘못도 없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잖아요. 사람이신데.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들어쓰신 이유는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그 겸손함과 회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거스틴이 어린 시절에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와 훈계 가운데 자랐지만 그만 세상 속으로 나가서 허랑방탕하다가 결국 그의 나이 33살 때 밀라노에 가서 암브로시우스 주교의 설교를 듣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때부터 마음이 찔리기 시작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새로운 변화를 주시기를 원하셨죠. 마침내 2년 후에 386년에 그가 회심해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때부터 그는 뼈저린 회개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그가 훗날 썼던 히포의 주교가 된 다음에 썼던 참회록은 오늘날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한 첫 번째 저서일 뿐 아니라 그 책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됨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는 그 참회를 통해서 말하기를 결국 인간이 행복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아무 공로 없는 나를
오직 하나님의 택하심에 따라 예정하사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니 이것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요 은총이다.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그 참회록을 통해 얘기합니다. 그래서 나는 나의 지난 모든 완악함과 죄를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그의 참회록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던지 그 후로도 많은 사람들이 이런 참회록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고백하고 돌이키는 그 같은 내용을 하기도 했습니다. 루소도 참회록을 쓰기도 했었고, 그리고 심지어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시인 윤동주의 시 가운데도 참회록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 시는 그가 창씨 계명을 하기 전에 원래는 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적을 알기 위해서는 일본에 가서 공부해야겠다고 하는데 일본에 가서 공부하기 위해서는 창씨 계명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창씨 계명을 하기 5일 전에 그 참회록이라는 시를 썼다고 하는데, 그렇게 자신을 참회하며 돌아보는 윤동주의 처절한 고백을 그 시를 통해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런 이들의 참회와 회개를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께나 하나님을 예배할 때마다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 같은 우리의 회개가 있을 때, 그래서 내가 죄임을 깨닫고 그 죄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 우리는 바로 서게 됩니다. 그러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이를 통해서 또 한 가지 나단이 다윗에게 얘기합니다. 14절 말씀, 이 일로 말미암아 야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시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다윗과 바세바 사이에 아이가 태어났죠. 그 아이가 죽으리라고 그렇게 나단이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로 15절 20절 말씀에 그 예언대로 바세바의 아이가 죽게 됩니다.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야훼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그래서 아이가 심히 앓으니 아버지 다윗이 아무리 봐도 이건 자신의 죄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 아이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16절 17절 말씀,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의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 아니하더라. 먹지도 않고 하나님께 자지도 않으면서 눈물로 기도합니다. 밤새워 철야하며 기도합니다. 하지만 그 기도에도 결국 아이가 일주일 만에 죽게 되죠. 그렇게 죽었을 때 신하들이 저렇게 금식하며 기도하는 다윗에게 아이가 죽었다는 얘기를 참아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뒤에서 수군거리고만 하죠. 이 수군거림을 보고 다윗이 아이가 죽었냐고 물어봅니다. 그러자 아이가 죽었다고 하니까 그제야 그가 다시 땅에서 일어나고 기도를 중단합니다. 20절 말씀만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야훼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아이가 죽기 전에는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눈물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아이가 죽었다고 하자 그가 기도를 끝냅니다. 오히려 몸을 씻고 옷을 갈아입고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그리고 음식을 먹어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애가 죽었으면 더 슬퍼해야 되는데 왜 애가 죽었는데도 오히려 그가 정신을 차리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갑니까?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아이의 죽음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았기 때문에, 자신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자식을 위해 기도하되 결국 자신의 생명을 거두어 가시니 그 뜻에 순종하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자기의 뜻을 끝까지 고집하고 자신의 뜻을 관찰하지 못했다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습니다. 아직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온전히 알 수 없기 때문에 다윗은 나단이 얘기했음에도 자식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지만 자식이 세상을 떠나자, 그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 나는 거기에 순종해야겠다. 그리고 거두는 다윗. 여러분 이 다윗의 모습은요 그냥 지나갈 수 있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대단히 중요한 우리의 신앙의 원리가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으며 살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사랑하시니 우리를 위해서 좋은 것을 주시고 성경 말씀에 계속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줄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좋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할 때 좋은 거 주심을 믿고 구합니다. 근데 우리가 구해도 때로는 안 주실 때가 있어요. 더디 주실 때가 있습니다. 아니 아예 다른 것으로 주실 때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성숙한 신앙의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내 뜻대로 안 된다고, 내 욕심대로 안 된다고, 내가 기도했는데 그대로 응답되지 않는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욕심부리고 내 뜻을 끝까지 고집하면 하나님은 절대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왜? 이사야서 55장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보다 높고 하나님의 뜻은 내 뜻보다 더 크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달리 응답하시고 때로는 더디 응답하시고 다른 것으로 허락하실 때도 그래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런 우리의 신앙의 자세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때는 내 뜻과 다른 것 같아서 속도 상하고 그때는 왜 이렇게 더디 오는가 싶어서 마음도 아프고 하나님께서 나만 미워하시나 나만 사랑하지 않나 생각하지만 지나고 나면 그래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렇게 하셨구나. 저는 저의 삶을 통해서도 그런 경우를 참 여러 번 느꼈습니다. 저는 꿈도 꾸지 않았던 독일내 선교사로 가려고 했을 때 정말 한 번도 꿈조차 꾸질 않았어요. 외국에 나가서 선교하고 사역을 한다는 것은 단 한 번도. 근데 하나님께서 명하셨을 때 이게 뭐지? 했지만 어떻게 가능합니까? 가야죠. 주의 말씀인데 순종해서 갔더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렇게 안 갔으면 아직까지 제가 프랑스 파리라도 가봤겠습니까? 못 갔을 것 같아요. 근데 마치 움물한 개구리가 우물 밖으로 나온 것처럼 더 넓은 세상을 보고 이렇게 사역하고 주님을 섬길 수도 있구나 하는 많은 다양한 선교의 체험을 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게 10년을 사역을 하다가 꿈도 꾸지 않았는데 제가 누구에게 부탁한 것도 아닌데 다시 한국으로 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 과정도 참 생각해보면 함께 사역했던 우리 독일의 성도님들이 눈물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분들을 떼고 오는 것이 정말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또 가라고 하니 또 가야죠. 지난 날을 보면 결국 그렇게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주시고 더 큰 사랑을 베푸시니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이처럼 주님 믿고 살다 보면 얻게 되는 결론은 한 가지입니다. 그래,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해야겠다. 절대 긍정, 절대 감사야말로 우리가 주님 믿으며 살아야 될 신앙의 바른 태도가 된다는 겁니다. 결국 그렇게 다윗은 그 아들을 마음에 묻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태어나게 하시죠. 24절 25절 말씀,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 야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통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야훼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라. 그 첫 번째 아이는 거둬가셨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솔로몬을 태어나게 하시고 이 솔로몬으로 왕위를 이어가게 하십니다. 결국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도 죽어도 성공해도 실패해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우리의 삶이 달려있음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무릎 꿇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주시니 이 말씀 마음에 꼭 새겨서 말씀 따라 사랑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또한 귀한 힘을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예물에 담긴 마음에 소원도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